반갑습니다. 오늘은 욥기 30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절 말씀을 읽고 나누며 시작을 할게요.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힘이 세신 주님께서 힘이 없는 나를 핍박하십니다. 응답이 없을 때도 기도하라라는 제목이고요. 우리가 읽은 본문 자체가 사실 마음이 답답해지게 만드는 그런 구절이죠. 우리가 어제 말했지만 29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마지막 변론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제 29장에서는 욥이 과거에 행복했던 때를 회상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때를 기대하면서 마무리를 하죠. 30장에 보면 오늘의 현재의 불행을 애통해 하고 있는 욥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뭘까? 저는 바로 그것이 무응답 속에서의 끈질긴 기도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시 본문을 읽어보면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응답이 없는 기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때를 회상했던 욥이었잖아요. 과거에는 하나님과 깊은 우정의 관계였지만 지금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 하나님과의 친밀감도 더 이상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욥은 현재 자신이 느끼는 불행을 고백을 하죠. 비단 잘난 사람들만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들까지도 이제는 자기를 조롱하고 있다고 토로를 해요. 노래를 지어 나를 조롱하고 얼굴에 침뱉기를 주저하지 않고 마치 성을 공격하는 군대처럼 욥을 몰아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욥은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정말 괴로운 거죠. 그죠? 기도가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껏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것에 대한 결과가 과연 이것뿐인가? 라고 여러분 질문하고 싶을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없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욥은 자신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시는 잔인한 하나님을 만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은 욥이 기도해도 들은 채 하지 않는 분입니다. 흔히들 개인이나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을 기도 부족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반대로 좋은 일이 생기면 기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 낯선 일이 아니죠. 저는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기도에 관련된 두 가지 양극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기도 만능론이에요. 반대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라고 생각되는 기도 무용론이죠. 이 양극단의 생각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된다고 저는 봐요. 두 가지 모두 다 자신이 경계해야 할 태도입니다. 지금 욥의 고백 속에서는 기도의 무용론을 떠오르게 만드는 거죠. 왜?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나에 대한 반응이 너무나 잔인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매우 중요한 질문을 욥이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죠. 저의 결론은 뭐냐? 응답이 없을 때도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 이건 특별한 사람만의 경험이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나의 기도를 듣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는 때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었을 거예요. 허리케인이 몰려와요. 우리는 기도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펼쳐서 그 내리는 비바람을 뚝 그치게 만드는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전쟁을 치르는 국가가 있지만 전쟁을 치르는 자녀를 위해 부모가 매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를 향해 날아오는 폭탄의 파편을 하나님께서 낚아채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캠퍼스로 떠난 자녀들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부모님들 우리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기도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탈선의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거를 돌려 세우지 않으시는 거죠. 그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인 거죠.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에 걸렸을 때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나 그 기도로 인하여 진행되는 질병이 멈추는 일 잘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이럴 때 우리는 '기도가 무슨 소용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펼치시는 일, 소위 말하면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야곱의 천사와 씨름했을 때 에서의 마음이 녹아지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홍해의 물이 두로 갈라지는 역사의 도구로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죠?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태양이 멈춰서지요. 한나가 기도했더니 사무엘을 얻어요. 불임이 극복이 된 거예요.
다윗이 기도했더니 천재적인 모략가 아이도벨이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는 사건으로 전개가 돼요. 놀라운 일이죠.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아수르군이 하루아침에 전멸하고, 면벽 기도를 했더니 생명 연장의 꿈은 실현이 돼요. 그죠?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할 때 굶주린 사자 아니에요. 근데 그 입이 다물려요. 엘리야가 부르짖었더니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땅에 큰 비가 내려요.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했더니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며 각자에게 이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온 교회가 기도했더니 천사들이 베드로를 탈옥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실은 이토록 기도를 통해서 강한 손을 펼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문제는 그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죠.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가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심각한 때 아닙니까? 그런 때를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이게 지금 사실은 욥이 무응답 속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저의 성경적인 이해, 저의 믿음 안에서의 이해는 두 가지 반응을 저는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하나는 뭐냐? 제가 지난주에 우리 말씀 교제 나눌 때 그런 얘기 했지만, 강한의 목사님의 하나님의 시그널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시는 채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연적인 채널이 있다는 거죠. 저는 자연적인 채널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이 세상에는 자연적인 법칙을 두셨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연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연의 법칙으로 창조하신 거라고, 세상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우주가 스스로 돌아가도록 마련하셨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인간의 삶에 혹은 우주에 강력한 손으로 개입하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스스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되게 신비로운 사실은 메시지거든요, 이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강력한 손으로 개입하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 속에서 스스로 이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를 대비해 보면 자연 법칙 속에서 각자의 기도를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나를 구해 주셔야 할 타이밍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따라 지금의 이 모든 상황들을 내가 수용하고 극복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고 내가 결국 승리를 해야 할 것인가. 이 반응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 제 자신에게 적용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침묵 속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자연적인 채널로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는 뭐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비유에는 여러분 전제가 있어요.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다시 말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관한 비유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느 때인가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거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러분 이 같은 상황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이잖아. 예수님이 먼저 직면해요. 18장에 이 말씀하시고 22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무려 3번을 기도하시거든요. 더 간절히 기도하세요. 점점 더. 나중에 어떻게 돼? 땀이 핏방울처럼 변해가는 사건까지도 기록이 돼요. 천사가 막 그 기도하는 곳을 돕는 장면도 나와요. 그죠? 다시 말해 영혼의 큰 번민과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이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처절한 경험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지. 그죠? 예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 23장 46절에 보면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당신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거예요. 이호준 교수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구약하게 유명한 분이죠. 옛날에 백석대인가, 그죠? 이호준 교수님.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인데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기도가 효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 매우 낙심하고 실망할 때 내 자신에게 도대체 내게 무엇이 문제냐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 체념하고 그만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실수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건 말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을 해. 근데 겟세마네 기도는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하시니까 완벽한 기도라는 거죠. 완전한 끝까지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내용의 전개를 보면 점점점 심화돼요. 하나님의 침묵이 지속되면서 천사가 도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돼. 그리고 결국 뭐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받아들여. 그리고는 그것이 23장에서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의탁합니다라고 이렇게 던지.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상의 가상치론을 들어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평신도 신학자 자크 엘룰이 기도와 현대인에 관한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쉽게 양보하는 분이 아니에요. 쉽게 내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변하는 분도 아니에요. 그는 어떤 기도에든지 그저 주는 분이 아닙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되게 주목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하나님의 침묵이 지속되어지는 가운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점점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메어 달리는 헌신과 전념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본을 보이고 계신다라는 거지. 그죠? 그런데 이보다 앞서 18장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낙심을 할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응답이 없을 때, 내 기도가 제대로 효력이 없고 작동하지 않는 기도의 자리에 내가 서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 진짜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야,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오래 지속이 돼. 욥이 지금 그런 경우잖아요. 욥이. 네,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잖아. 제대로 기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응답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도 하고, 아, 이게 도대체 문제가 뭔가 이런 질문을 던지기 쉬운데, 사실은 이호준 교수는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매우 섣부른 판단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한 예로 수용하는 법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데, 자, 수영하는 법을 우리가 책자로 구입을 했어. 그죠? 열심히 책자를 공부했어. 머릿속에 다양한 형태 수영하는 순서를 다 암기했어. 그리고 수영장에 들어가요. 그죠? 뛰어들었어. 그러면 뛰어드는 순간 내가 수영이 잘 돼요. 가르쳐준, 내가 배운 모든 내용들이 잘 이렇게 이루어지나? 아유, 여러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해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거든요. 머리는 여러분 다 수영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 근데 내 몸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 그러면 수영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라는 거지. 기도의 이치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기도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기도를 요청하잖아.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그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알려졌어.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죠? 어머니 무릎에서부터 기도하는 것을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실은. 회당에서 기도문들을 암송했던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하루에 여러분 이 사람들은 3번 이상을 고정적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고 음식 앞에서는 항상 기도하고 감사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인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되게 충격적으로 들리지 않으세요?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기도는 그들이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기도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훨씬 더 방대하고 훨씬 더 깊이가 있는 그 무엇이라는 거지. 그죠?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자,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가 여러분
그 끝맺음을 어떻게 하느냐? 8절에 보면 18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발견하겠느냐. 그 중간의 내용은 과부가 끈질기게 재판장에게 매달리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정도는 믿음을 발견하게, 믿음으로 정도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과정 속에 끈질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끈질김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어져서 결론이 내려지고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 이거는 기도, 믿음, 그 지속적,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전력을 다하는 기도,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기도는 믿음의 행위야. 이 믿음은 여러분 끈질긴 기도, 전력을 다하는 기도. 그리고 이것이 인자가 올 때, 즉 깨어 있음을 특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고요. 끈질긴 기도의 사람은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욥과 세 명의 친구 엘리후까지 포함을 시켜봅시다. 욥과 네 명의 친구가 있어요. 그들 그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욥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 너무 잔인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있다라는 거지. 이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이 점을. 이게 유호준 교수가 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저 역시 여러분, 아, 그래. 예수님의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세 번 끝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점점 전력을 다해. 점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기도의 뭐랄까요? 과정이 바뀔 때 점점 더 주님은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전적으로 수용을 해요. 자연의 법칙을 받아들이듯이.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내용을 아버지께 맡기면서 끝나요. 근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침묵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지. 두 가지 저의 반응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나는 자연 법칙 안에서 자연적인 채널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죠. 네, 포기하지 말라. 네, 포기하지 않았던 욥 마지막 후반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